아버지의 친구 A는 아버지와 함께 중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고향을 떠나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야학을 듣는 중마고우였다고 한다. 그 두 사람 모두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생겼다. 하지만 A의 첫 아이, 딸은 태어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원인 모를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몇 년 뒤 다시 태어난 아들도 태어나자마자 다리 관절에 문제가 있는 게 알려져 몇 번이고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 덕에 그나마 지팡이를 짚고 겨우 걸을 수 있을 정도는 됐다. 곧이어 둘째 딸도 태어났지만 검사 결과 심장에 구멍이 뚫린 것이 밝혀졌다. 다행히 나중에 확진된 결과로는 큰 것은 아니고 격한 운동은 어려워도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이미 첫째 딸을 잃고 아들마저 다리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 A 아저씨는 정기적으로 둘째 딸을 병원에 데리고 다니며 불안해했다고 한다. 어느 날 A가 자고 있는데 꿈속에 웬 할아버지가 나왔다. 해이한 시대에나 입을 법한 흰옷을 입은 상냥한 할아버지였다. 주변은 신사 같은 번듯한 건물이라 그 안에서 둘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그 후에도 종종 A의 꿈에 나타났다. A는 문득 꿈속에서 왜 내 자식들은 이렇게 기구할까요? 첫째는 태어나자마자 죽고 둘째와 셋째는 장애가 있으니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는 걸까요? 라고 푸념을 늘어놓았단다. 그러자 그 할아버지는 그건 자네가 전생에 지은 죄를 아이들이 대신 받는 거라네 라고 말하더란다. A는 자신 때문에 아이들이 고통받는 것인가 고민하다가 우연히 일을 하던 도중 발견한 아리라는 종교단체에 찾아갔다. 그 단체의 간판을 보는 순간 유난히 할아버지 목소리가 크게 들린 것 같았단다. 교주는 없었지만 그 다음 단계의 사람이 A를 맞아줬다. A의 말을 듣고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툭툭 털어줬다. 그건 우리 종교의 신께서 당신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주님은 멋진 분이니 꼭 한번 만나주세요. A는 신의 인도를 받았구나 싶어서 마음을 놓았다고 한다. 그 뒤 A는 R종교에 많은 시주를 하게 되었다. A의 아내는 그런 A를 보며 R종교에 대한 불신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A가 직장 동료와 불륜관계가 되어 둘이서 도망치고 만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A가 도망친 직후 A의 아내가 R종교를 찾아갔다. 그대로 신도가 되어버렸단다. 그 후 여성에게 버림받은 A는 집으로 돌아와 같은 R종교를 믿는 아내와 굳은 유대를 다지게 되었다. A는 불륜 사건 이후 직장에서 잘리고 R종교에서 사무직을 보게 되었다. 하지만 정작 R에서 받은 돈은 시주로 다시 바치고 자기 생활비는 사채로 끌어다 쓰는 이상한 짓을 되풀이하고 있었다고 한다. 아버지는 어릴 적부터 종교에 안 좋은 감정이 좀 있었기에 이 무렵에는 A와 약간 거리를 두고 있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우리 형이 사고로 죽었다. A는 우리 집에 찾아와서 교주님은 힘이 있으니까 우리 교단에서 수행하면 아들과 만날 수 있을 거라네 라며 권유를 해왔다. 아버지는 제발 그 이상 말하지 마라. 너는 나한테 소중한 친구지만 더 입을 올렸다간 인연도 거기서 끝이야 라며 뿌리쳤다. 그 뒤 A의 가정 환경이 알려졌다. 아들은 관절이 악화되어 걸을 수도 없게 되었고 뇌에 종양이 생겼단다. 2번 수술을 했지만 또 종양이 생겨 의사마저 포기했다고 한다. 둘째 딸은 결혼 후 많은 빚을 지고 이혼했고 자궁경부암으로 자궁을 적출해 지금도 요양 중이다. 아내는 정신이 이상해져서 지금은 매일
알교단의 불경 CD만 들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 A 본인도 몇 달 전 위암 수술을 받아 위의 4분의 3가량을 잘라내고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 가족 전원이 멀쩡한 상황이 아닌 셈이다. 아버지는 A를 걱정해 병문안을 가서 알종교와 손을 끊는 게 어떻겠냐? 라고 물었다. 하지만 A는 분노하며 오히려 알종교를 믿어서 이 정도로 끝난 거야. 만약 알종교를 믿지 않았더라면 진작에 죽었을 거라고. 꿈속의 할아버지도 교주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 너야말로 알종교를 믿지 않아서 아들놈이 죽은 게다. 아들이 죽은 건 네 탓이야. 라고 소리소리 질렀다고 한다. 아버지도 분노한 나머지 거기서 친구의 연을 끊었다고 한다. A 아저씨의 꿈에 나온 하얀 옷의 할아버지는 누구였을까? 최소한 나에게는 그게 좋은 신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만 든다. 두 번째 이야기, 사라진 할아버지. 집 근처에 살던 할머니가 산나물을 캐러 갔다 실종됐다는 소식을 어머니에게 들었다. 어릴 적 나를 굉장히 귀여워해 주시던 분이라 충격으로 말도 잘 나오지 않았다. 이야기를 하던 도중 나는 문득 우리 할아버지가 떠올랐다. 그러고 보니 우리 할아버지도 실종되셨었지? 어머니는 잠시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이 이야기를 해주셨다. 원래 어머니는 고아원에서 자라 부모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왔다고 한다. 그런데 여동생이 3살 되던 해 갑자기 아버지라며 웬 남자가 찾아왔다는 것이다. 이혼을 하는 바람에 어머니가 고아원에 간 것도 모르고 살아왔다고 했단다. 할아버지는 그간 어머니를 버려뒀던 속죄를 겸해 나와 여동생을 돌봐주겠다고 제안해왔다. 아버지는 당혹스러워하며 한동안 여러모로 거부했다고 한다. 하지만 야채를 두고 가기도 하고 설날에는 우리한테 용돈도 주고 가는 등 할아버지다운 모습을 보이려 애쓰는 것에 점차 마음을 열어가게 됐다고 한다. 몇 년이 지나 초등학교 6학년이던 나와 초등학교 3학년이던 여동생은 난생 처음 할아버지 댁에 묵으러 가게 되었다. 할아버지도 꽤 기뻐하며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 할아버지는 실종되고 말았다. 어머니가 말해준 진실은 할아버지가 실종됐다고 믿고 있던 내 기억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할아버지는 체포되어 교도소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었다. 제목은 아동 성폭행. 게다가 DNA 검사 결과 어머니와는 완전히 남남인 사람이었다. 우리가 묵으러 간다는 것에 흥분한 나머지 그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아이에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